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본기도의 기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다시는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체는 빛을 찾아다니는 주광성이 있는 생명체가 있고요, 반대로 빛을 피하는 반주광성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반주광성이 주로 어떤 생명체냐면 지렁이, 벌레, 이런 돌을 뒤져야지만, 낙엽을 뒤져야지만 그 그늘 속에 사는 생명체들인 거죠. 반대로 주광성, 빛을 좋아하는 생명체는 대부분 그러합니다. 낮에 움직이는 생명체들, 또 빛을 쫓아다니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그 현실을 벗어나서 한 생명체로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둠 속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빛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제 저녁에 어두컴컴한데 성시간을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례가 활발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줬는데, 어제는 청년들이 나와서 음악을 노래하고 또 합창하고 했거든요.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여기 처음 와봤어요. 이런 거는 처음 느껴봐요. 너무 내가 거룩해진 느낌, 홀리한 느낌 들어요. 또 나올래요. 그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빛은 어두운 조명이었지만 사실은 그 친구는 그 안에서 자기 안에 차오르는 빛이신 주님을 이제 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매일매일 미사를 나오시는 걸 보니까 빛이신 주님을 맛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을 찾는 영적인 주광성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이태리 성지순례를 가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주로 성당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들은 우리 성당의 한 규모의 한 몇 배 되는 그런 큰 성당들이죠. 특히 천정이 많이 높습니다. 하느님의 어미하심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딕 양식으로 기둥을 세워두고 높이 천정을 높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정화를 꼭 만듭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은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밑을 보라고 반사 거울을 커다란 걸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보라고. 몇 군데 가다니면 거기가 거기 같고 그 성당이 그 성당 같고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앉아 쉬고 싶고 또 어디서 좀 먹고 싶고 때로는 숙소 가서 자고 싶은데 일행들이 같이 다니니까 내가 빠지면 또 분위기를 망치니까 꾸역꾸역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성당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성당은 우리는 화장실 돈 받고 쓰지 않잖아요. 이태리 화장실은, 성당의 화장실은 화장실을 엮거나 아니면 화장실마저도 동전을 이렇게 인류를 넣어야지 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좀 납니다.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 성당 안에 있는 아주 그 명품 작품들도 동전을 탈칵 넣어야지만 불이 들어오고요. 초도 우리 같은 불을 켜는 초가 아니라 동전 넣으면 전기불이 들어오는 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상업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속으로 툴툴거리는 겁니다. 이 너무 거룩한 걸 가지고 상업주의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조상들은 잘 나는지 몰라도 그 후손들은 못 나와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계속 먹고 사네 뭐 이런 느낌 사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 가서 마테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그 그린 그림이 있대요. 거기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겁니다. 나 혼자 가서 보려 그러면 또 동전을 넣어야 되니까 아깝기도 하고 약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막 가서 보니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봤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불이 딱 꺼지는 겁니다. 약발이 다 된 거예요, 동전이. 그런데 불이 꺼졌는데 마테오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이 예수님이 마테오한테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시고 마테오는 이제 테이블에다가 돈을 이렇게 세고 있거든요. 돈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테오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마테오야, 나를 따르라. 네가 세리지만 돈을 좋아하는 세리지만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마테오에게 뻗쳐지는 그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밝은 처리를 한 거죠. 따로 뭐 하얗게 하거나 불을 비추거나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주변은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마테오의 주변은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예수님으로부터 마테오에게 뻗쳐지는 그 장면만 하얗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명이 꺼졌는데도 빛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확인한 거죠. 로마, 이태리 참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이렇게 울컥 메어집니다. 죄 많은 마테오, 돈만 하는 마테오, 성경에서 가장 큰 죄인들을 세리나 창녀라고 지칭하듯이 그 마테오를 예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죄 많은 나를 이 사명의 길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성소와도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눈이 촉촉해지고 울컥해지는 겁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동전을 넣을 때까지 기다렸죠. 불이 켜져도 그 빛은 더 선연하게 비치더라고요. 나도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죄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또한 내가 지향하는 바는 빛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밝은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지금은 내가 뻘 속에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지 몰라도 결국 내가 쉴 안식처는, 내가 힘을 얻은 그 에너지원은 예수님한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빛이신 예수님, 내 삶 안에 광명이 되신 예수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좋아하는 생명체처럼 어떤 고난과 어떤 험난한 삶의 여건에도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도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지